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주권자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개인과 또 가정과 또 직장과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하심이 임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하지만 어느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가 방금 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본문 말씀으로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어떤 영광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첫 번째 단추를 믿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또 다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그냥 상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피조물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모든 것이 운행되어지고 있고 진행되어져 있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미세한 것, 아주 작은 것, 세포 하나하나부터 크고 작은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떤 말씀인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같이 스크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다가 보면 좀 이상한 특이점이 있습니다. 아니, 참새 두 마리가 동전 하나에 팔리는 것까지 하나님이 신경 쓰신다고?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참새 두 마리가 동전 하나에 팔리든지 동전 5개에 팔리든지 동전 10개에 팔리든지 그거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이 결정해서 파는 것 아닌가? 뭐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왕과 통치자들을 주관하시고 또 나를 주관하시고 우리 가정을 주관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신이요,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밀하고 힘이 없는 민초들부터 고관 대작들까지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만 주권하는 게 아니에요. 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백성들도 다스리지만 군사도 통치하고 산천초목도 세밀하게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걸 모든 걸 주관하고 통치하는 게 왕의 역할인데, 그 왕의 역할을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연약해서 쓰러지는 거야, 내가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비한 것까지 간섭하시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내가 짓는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들 때문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작은 죄는 뭐 괜찮겠지, 그냥 넘어가겠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구석구석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참새 2마리가 동전 하나에 팔리는 것까지도, 동전 10개에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관여하고 주권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은 어떤 걸 주관하시느냐? 모든 만물과 피조물과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본인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세밀한 모래알부터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신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서가 나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 땅인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시켜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개인적으로 이 온갖 죄악과 더러움으로 가득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싫어서 전혀 엉뚱한 곳으로 도망을 가죠.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기 위해서는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 요나가 니느웨 쪽으로 가는 배를 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큰 풍랑을 만나게 되면서 배가 뒤집혀 다 죽게 생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 지금 우리가 다 풍랑이 일어나서 다 죽게 생겼는데 누가 신을 노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얼른 제비를 뽑아서 그 원인이 되는 그 사람을 바다에 집어 던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제비를 딱 뽑았는데 누가 걸렸냐면 요나가 걸린 거예요.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봤더니 요나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네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지금 이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지금 죽게 생겼냐고. 요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곳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다 죽을 상황 가운데 놓여진 거라고. 그러니 당신들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고. 그러면 당신들은 살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저하는 거예요. 차마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는 없어서 잠시 갈등하기는 하지만은요, 풍랑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고 이러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 결국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시냐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갑작스럽게 태풍이 왔다, 뱃사람들이지만 태풍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들이 잘 착각하지 못하고 잘못 태풍이 올 것을 예상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정말 말도 안 되는 회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것을 예측하고 있던 큰 물고기가 요나를 입을 벌리고 있다가 삼키는 것 아닙니까? 참 동화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요나서 1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를요, 때가 되자 그 요나를 토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요나서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할 거라니까요,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속이 쓰러겠냐고, 고통스러워서 요나를 토해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광풍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고기를 토해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피조물과 사람과 그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내가 더 이상 이제 니느웨로 가지 않으면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니까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명령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렇게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요나가 정말 궁금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를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니느웨가 멸망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해서 니느웨에 있는 한쪽 언덕으로 올라가서요, 이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날씨가 너무 더운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사막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리고 점점 지쳐가고 있는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박농풀 하나가 자라나기 시작하더니 바나나 잎과 같이 큰 이파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을 맞고 그늘을 제공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요나서 4장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박농쿨이 요나를 가렸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죠. 자, 그렇게 요나에게 그늘이 만들어졌는데 잠시 뒤에 또 어디서 나왔는지 박농쿨을, 벌레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요나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박농풀도 벌레도 뜨거운 동풍도 다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요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때 어떤 걸 자랑하는 줄 아세요? 큰 일들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분이야. 하나님이 요단강도 가르셨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더니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이런 위대한 하나님에 대해서만 자랑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권자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큰 믿음을 바라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벌레 한 마리까지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슬 하나가 나뭇잎에 떨어지는 것도 자연 법칙으로 해석하려면요, 참 공식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레 한 마리가 꿈틀대는 것도, 지렁이 한 마리가 기어가는 것도, 우리 집에 날아온 파리 한 마리가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과 주관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셔서 날마다 우리 입술에 아름다운 찬송과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은 물론이고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이 사단의 권세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참 대단한 존재잖아요. 그리고요, 악한 일을 하고요, 권세도 있어요. 능력도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사단의 권세를 밟고 올라서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욥기에 보면 그것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은요,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렸어요. 천상회의에 누가 참여했냐면 천사들도 참여했고 마귀들도 참여했어요. 그 다 회의에 모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천사들과 마귀들 앞에서 누구를 자랑하는 줄 아세요?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고, 참 대단하지 않냐고, 이 욥이 진짜 내 자녀라고, 내 종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슬그머니 사단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삐딱선을 타는 거죠. 하나님이 재산도 많이 주시고 복도 많이 주니까 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재산 한번 싹 걷어가 보자고. 다시는 하나님을 안 섬길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으신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마음대로 다 빼앗아 봐라. 조건부를 걸어요. 그런데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를 허락해 주는데 하나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도 그렇게 똑같이 일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요, 이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요나서 욥기 1장 12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가지고요, 욥의 모든 소유를 다 뺏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이요,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뿌듯하시겠냐고요. 또 한 번 천상회의가 열어졌습니다. 천사들도 모이고 사단도 모이고 다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거 봐라, 네가 재산을 다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종 욥이 나를 잘 섬기지 않느냐. 그랬더니 사단이 이번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 좀 뺏었다고 배신하겠습니까? 욥의 몸에 한번 고통을 한번 줘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2장 6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허락 주권 아래에서만이 사단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니까요. 그것을 믿는 게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이요, 사단의 권세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주권자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사단의 권세까지도 짓밟아서 우리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지 않고 실패의, 낭망의, 절망의 자리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주권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까지 펼쳐지냐면요,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하는 것도,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폐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나라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도,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그리고 가난하게 만드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세상의 나라가 펼쳐질지를 이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론 시대 때 이 페르시아가 어떻게 될 것인지, 헬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로마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 있는 사람, 어떤 지식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건성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가운데 세워지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고 굉장한 나라이지만 페르시아에 의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대단한 나라이지만 알렉산더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타나서 페르시아를 짓밟고 헬라를 세울 것을 말씀해요. 헬라도 대단한 나라이지만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헬라가 무너지게 될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말씀을 보기가, 이 음성을 듣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자기가 세운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참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역사를 주관하고 운행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그 바벨론이 얼마나 우습게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벨사살 왕이요, 얼마나 이 바벨론이 허무하게 무너지냐면 술을 마시고 있어서 술에 다 취해 있는데 고레스라는 사람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져 버립니다. 술 마시다가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허무하게 바벨론이 무너졌고 페르시아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페르시아가요, 긴 시간 동안 강대국으로 번성하지만요,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어떤 환상이에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페르시아를 다 휘젓고 다닐 거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한다니까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술과 향락을 너무 좋아해서 패망한 거다. 페르시아가 끝간데 없는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한 거다. 헬라가 무너진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나라를 네 개로 쪼개면서 힘이 약해져 가지고 로마에 의해 무너지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헬라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로마를 세우셨다라고, 그 분이 주권자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하나님은요, 나라를 세우고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분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마음이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도 여호와의 손에 있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대요. 자, 그렇게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술 마시고 있다가 벨사살 왕이요, 바벨론이 다 무너진 거예요. 고레스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이 나라를 다 뒤집고 나서 페르시아를 세우고 페르시아의 왕이 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라를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세우고요, 이제 그러면 백성들의 환심과 마음을 사기 위해서 금덩어리를 던져준다든지 세금을 감면시켜준다든지 군대를 면제시켜준다든지 또 범죄자들을 사면시켜주는 것들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뭐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고레스 왕이요, 뭘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도 모르는 왕이에요. 유다 백성들에게 별로 관심도 없어요. 이 고레스 왕이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조서 하나를 내미는데, 어떤 조서를 내미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이제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포로들을 풀어줘 버려요. 그게 바로 1차 포로 귀환이에요. 여러분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런 일들을 70년 만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뭐가 가능했다고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만은요, 하나님의 세미한 간섭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걸 믿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치시냐면요, 바로 내 자신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신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향을 미치시고 그분이 나의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참 공감하실걸요? 뭘 공감하냐면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참 꿈이 많았잖아요. 하고 싶은 게 많았지 않습니까? 계획했던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부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계획도 있었고 비전도 있었고 꿈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가만히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결국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저만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그렇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내 길을 인도하시는, 내가 수없이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고 얘기해요.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할 일 참 되게 없으시다고, 쓸데없이 무슨 머리털 하나를 다 세시느냐고. 왜 세시냐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신대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알고 싶잖아요. 저 권사님이 뭘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그리고 내 아내가 뭘 먹고 싶어 하는 건지, 한정식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경양식을 좋아하는지, 일식을 좋아하는지, 그럼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계속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심의 관심의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말 한마디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머리털 하나를 세가면서.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성공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성공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만 받고, 그리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면서 참 잘했다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되고 부유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시지만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자칫 하나님을 모를까 하여 우리를 낮추실 때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 위해서요.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주도 면밀하게 우리를 간사하시고 간섭하시고 나를 더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이 선택의 연속이에요. 우리의 환경이 아프고 힘들고 걸림돌 같지만은요,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걸림돌처럼 느껴졌는데, 걸림돌이어서 앞을 향해 못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요, 돌을 하나 갖다 주시더니 징검다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걸림돌이 돼서 또 그렇게 발부둥 치고 더 이상 나가가지 못하고 어느 순간 보면은요, 하나님이 때가 됐다 하면서 또 하나 다리를 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이 천국까지 징검다리가 되어서 하나씩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지만 그 놓아주시는, 뭐요?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그렇게 인도러 가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우리 함께 아멘 할 각오를 가지시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그 모든 것들이요, 걸림돌처럼 느꼈지만 디딤돌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만 되기를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보통 나라에 선거가 있으면 참 불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나는 저 사람이 좋아,
아니 이 사람은 싫어. 이 사람은 별로 도덕적으로 좋지 않은 것 같아. 저 사람은 너무 무능력해. 서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별로 나에게 큰 영향력도 없는 일들을 가지고 양쪽에서 싸우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싸울 필요도 없는데도 싸우는 거예요. 감정이 상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요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상 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누가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가 되든지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돼도 좋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돼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니시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손이 뒤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운행하신다고 하시는 그것을 믿는, 세밀하게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는 것까지도 간섭하시는 그 세밀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